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독특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돌, 그것도 산돌, 또 건축자, 모퉁이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집,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건축하는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꾸 건축의 비유를 자꾸 들고 건축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자꾸 쓰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딱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그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장면과 우리가 이 본문을 연결하지 않으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땅을 다니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지방, 그 도시에 와서 이제 잠깐 멈춰 서시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마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우리가 그냥 다 알고 따라왔는데 그동안 우리들의 행동이 조금 모자랐나?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정말 주님이 누구시지? 하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베드로가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 못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이 질문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요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이었을까? 우상과 사람들이 만든 이방신을 아주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그런 모여있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 이름의 변천사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에는 바알갓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요 바알 헤르몬이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면 바알리니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신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이방신이? 바알신이 생각이 나죠? 바알신. 그래요. 바알신을 아주 열심히 믿던 바알신의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이제 헬라 시대로 옵니다. 그리스 시대로 오니까 이제 그 이름이 파네이아라고 바뀝니다. 파네이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인들이 신을 많이 믿지 않습니까? 그 여러 신 가운데서 인간을 머리로 하고 염소를 몸통으로 한 그런 신, 판이라는 신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헤르몬 산 중턱에 보면 그 지방에 가까운 곳에 보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이 바로 판이 탄생한 곳이라 라고 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그 지방에서 판이라는 신을 아주 굉장히 섬겼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신을 섬기던 곳이에요. 되도록 계속해서 그 신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던 장소였어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로마 시대는 어떠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는요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 황제를 신으로 승격시키고요, 그리고 헬몬산 중턱에 아주 멋진 신전을 하나 지어놓습니다. 그 신전에서 이제 그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과 이방신에 대한 숭배와 섬김이 끊임이 없었던 그런 지방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 빌립보는 가이사랴 황제라는 뜻이죠. 황제에게 충성하는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도시의 이름 자체 그래요.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각기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나를 따르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자기 입술에 누군가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얼른 그 누군가가 주어주신 그 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답이 뭐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우, 100점짜리 성도님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억수로 기뻐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셨죠?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이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축복이에요. 아주 좋아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또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것 같지? 그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의 입술에, 너의 마음에 그 고백을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제가 미루어 짐작하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교회는요,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반석은 바로 기초석을 얘기합니다. 건축적인 얘기예요. 세우리라, 짓겠다는 말, 빌드라는 뜻입니다. 빌드. 내가 지어 세우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놀라운 고백,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 말씀을 확 쥐고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내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고백의 중심,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일어날 것인가? 과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요, 세 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3번을 놀랍니다. 첫 번째 놀람. 자, 언제 있었을까요? 언제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그것도 처참한 몰골입니다. 힘없이 잡혀가시고요, 주먹으로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런 가운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시고, 그런 가운데 놀림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자기 키보다 훨씬 큰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지친 모습으로 골고다를 올라가셨다가 이제 그곳에서 못에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 그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의 병정의 창끝에 찔려서 확인 사살까지 당하시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본 것이에요. 주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놀랄만한 이유가 있죠. 놀랄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놀랍니다. 언제 놀랍니까? 그 예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확인 사살까지 했고요. 거기다가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얘들아, 먹을 것 없느냐? 직접 먹을 걸 먹으시고요, 드시고요.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십니다.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베드로가 놀랬겠습니까? 베드로는 다 봤어요. 그 부활하셔서 그와 지내셨고 그런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놀랐을까? 이건 기쁨의 놀람이죠. 아까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놀라는 마음이었다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기뻐하며 놀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리빙 스톤, 살아계신 돌, 산돌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단어 하나, 산돌, 간단한 것이지만 이 산돌이라고 쓰는 베드로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이 베드로의 외침, 놀람의 외침이 이 단어, 산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터질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터질 것 같은 모습. 아까 슬픔은 제가 지나쳤는데 슬픔의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버린 자가 되었다. 사람에게 버리웠다. 이 속에 슬픔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세 번째 놀랍니다. 세 번째는 왜 놀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딱 써보세요. 어떤 사람 맞았고 어떤 사람 틀렸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으며 120명과 함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오순절날 누가 오세요? 불의 혀 같은 바람 소리와 같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당장 뛰어갑니다. 성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라고 그가 당당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그걸 쭉 읽어보니까 5분도 안 걸려요. 그 설교 가운데서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았다고요? 3,000명. 3,000명이. 베드로는 놀라지 않겠어요? 3,0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0명쯤 됩니다. 30배입니다. 30배. 3,000명이 그 설교 하나에 돌아오는 모습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3,000명이 서는 모습을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성전 미분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있었죠.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그때 다시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 봅니다. 그때는 몇 명 돌아왔다고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라죠. 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을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있어 이제는 이방 시대, 이방의 나라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 너무 놀랍네요. 주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이제 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 모퉁이,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도 신비한 방법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세 번째 놀라는 것이에요. 이제 어때요? 베드로가 왜 건축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을 많이 썼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특별한 체험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특별하게 자기식으로 지금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묵상이요, 여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없잖아요. 이제 다시 한 단계 더 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So what?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so what의 가정이 빠져버리고 말면요, 그 묵상은 힘을 잃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산돌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아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5 군데에 보냈죠.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길 원했던 거예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믿고 인내하라, 견뎌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이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며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어요.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요, 유대교 그들의 어려움만, 그들의 학대만 견뎌내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로마의 그 세력까지 가담해 가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대교 가운데서 귀족의 부인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다더라, 예수당이 이렇다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찬식이었어요. 그들은 그 성찬식에서 인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기들 없어졌다는 얘기 못 들었느냐? 어떤 종이 없어졌다는 얘기 못 들었느냐? 그거 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귀가 솔깃하게 만들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심어주고, 그런 가운데 그 부인들이 또 가서 남편, 고관직에 있는 남편들에게 또 얘기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년 후에 일어날 그 로마의 대화제 가운데서 그들은 속죄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일 약한 집단이 누구냐? 이 세상에 가장 소외된 자들이 누구냐? 내가 그들에게 다 죄를 덮어 씌워도 얘기 못할 그런 존재들이 누구냐? 네로가 묻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화제의 장본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몰아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들이 힘이 있었고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 않았고 학대받는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연약한 그룹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에 소아시아가 놓여 있었어요. 로마 전체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의 열매들이 너희들이다. 난 안 이룰 줄 알았어. 예수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너희들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서 있지 않느냐?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겠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차세대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엔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1년, 2년은 참을 수 있어요. 10년이 넘어갔습니다. 10몇 년이 넘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사울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남유다 왕국이 언제 망합니까? BC 586년.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불탔고요. 성전이 불탔고요. 모든 집기들, 그 기명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도 돼. 70년 후면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힘을 갖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점점 갖춰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메데, 바사 그 강대국이 계속해서 눌리고 그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70년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너희들 돌아갈 것이라 하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역대하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라 같이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은 제가 읽고요.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같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고레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까? 아니에요. 바사 왕국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이 표현이 다른 거예요. 올라가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에스라부터 보면 이제 그 포로 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그런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마음 하나 움직이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형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현통하고요,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있어요. 제 마음이 아파요. 그때 정말 지금 환난 중에 있다면, 지금 시련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 땅에서 승리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합하여서 너에게는 선이 될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이룰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답게 살라. 하나님 주를 모시고 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인내하고 달려가면 하나님 밑에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드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런 사람처럼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건 과정이에요.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끝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내 보고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